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옆에 우리 반갑고 즐거운 이 얼굴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본업에 충실합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본업에 충실합시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인사한 이유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본업에 충실한 노마드의 삶. 본업에 충실한 노마드의 삶입니다. 제목을 들으시면서 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아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시면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멀티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멀티, 무슨 말입니까? 다중, 여러 개,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 이 멀티의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사람들도 어떤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분 중에 저랑 이름이 같은 분이 있어요. 이름만, 성은 다르고, 그 격투기 선수 가운데 김동현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그 세계적인 또 UFC에서 활동하는 그런 격투기 선수인데, 요즘 TV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주 그렇게 막 웃기고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재미가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소소한 재미들을 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운동선수가 운동이나 열심히 하지 TV 나와서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아마 욕을 많이 했을 텐데, 근데 요즘 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운동선수지만 또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활동도 하고 즐거움도 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TV에서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 시사평론가라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패널로. 근데 보면 그 사람들이 요즘에는 보니까 대부분 아마 거의가 다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변호사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재판을 할 때 나의 어떤 나를 변호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원래 변호사들인데, 재판장에만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방송에 나와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관련이 없는 것도 같은데 시사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야구 평론을 하는데도 이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야구 평론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엔 우리 생각하기를 평생 한 우물만 쫙 판 그런 장인을 우리가 최고로 쳐주었었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아주 잘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잘 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렇죠? 한 가지만 잘해도 잘한다, 칭찬받을 만한데, 그거를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잘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주 특별한 재능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부단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리라,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다 잘한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이 만약에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시사평론도 잘하고 또 예능에도 나와서 웃기기도 하고 그런 걸 잘한다라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그 사람의 본래 직업이 뭐예요?
변호사죠. 변호사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뭘까요? 재판에 나와갖고 변호를 잘해야 그 사람이 제일 진짜 잘한다 칭찬을 듣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시사평론도 잘하고 이것저것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받지, 이 사람이 방송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방송에서 되게 말을 잘하고 잘하는데 재판장에 딱 나아가면 도대체 변호를 잘 하지도 못해서 맨날 이 사람이 변호를 맡으면 진다, 이런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이것저것 잘한다고 칭찬 들을까요? 아니면 욕먹을까요? 욕먹겠죠. 변호사 일이나 잘하지 맨날 방송 나와서 뭐 하는 거냐, 이제 직업을 방송인으로 바꾸지, 아마 이렇게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본업을 잘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오늘 제목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업에 충실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본업에 충실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또 뭐 나랑 별 관계없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어차피 직업이 하나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직 직장도 못 구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소리냐, 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말씀이 다 맞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본업이 우리가 생각한 그것이 아니라 따로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우리의 진짜 본업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이 말씀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했느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통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뭘까요? 뭐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생명, 내 목숨,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내가 여기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게 될 것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즉 그 일이 그 사람의 본업, 그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의 본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생각한 본업,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낯선 동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를 일꾼으로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뒤에는 또 다시 다른 동네를 찾아가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긴 여정, 몇 년씩 걸리는 긴 여정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낯선 동네, 바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가졌던 첫인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하는 일을 보고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겠죠. 바울은 그럼 뭘 했느냐? 바울은 낮에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직업이 있었느냐?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학교에 가서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하나씩 꼭 어떤 기술들을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울도 역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제 생업의 기술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자, 바울은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낮에는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죠.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필요한 경비를 벌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일을 마치고 퇴근한 이후에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낯선 동네에 가면 천막 만드는 사람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바울이라는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 그러면 천막 만드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겠지만 바울은 이것이 나의 본업이 아니고 바울은 무엇을 본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의 본업이었고 천막 만드는 일은 뭐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부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본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 또는 가정에서 내가 주부로 하는 일,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본업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좀 뭔가 이게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본업이고 우리가 지금 직장에서 하는 일 이런 게 부업이라면 그럼 부업이니까 그냥 뭐 좀 대충 하고 소홀히 하고 그냥 대충 하고 본업에 충실하면 된다 그런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미쳐서 교회 일만 하고 가정은 버리고 직장도 대충 돈만 벌어오고 그렇게 하고 말아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교회 직분자 가운데에 이제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에 이런 사람을 세워라라는 이야기가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돌보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곳, 자기 가정 또는 자기 직장 이런 데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의 일들도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그 다음 뭐예요? 밖에서도 샌다. 그렇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저기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게 되어 있죠.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 교회에서도 어떨 수 있다. 우리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 가정을 돌보고 하는 사람이 교회도 잘 돌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가정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바울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랬죠? 낮에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근데 천막 만드는데 바울이 혼자서 천막 막 재료도 구입해다가 막 만들어다가 파는 것까지 바울이 했을까요?
혼자 그걸 다 하려면 힘들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걸 다 한 게 아니고 이 예를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처럼 이야기하자면 천막 만드는 공장에 취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낮에 일하고 그다음 저녁에 퇴근을 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근데 이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이제 거기 고린도에 갔을 때도 어디를 알아봤겠어요? 천막 공장이 여기 어디 있나 알아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 일 좀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천막 공장의 사장님이 누구였느냐?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만난 이 바울과 그리고 이 부부가 그 이후로 계속 함께 팀이 되어서 바울이 가는 곳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함께 이동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같이 일을 하고 함께 복음을 전한 일을 하는 한 팀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처음에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사장님과 직원으로 만났어요. 바울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들어온 직원이 맨날 뺀질거리고 이 뭐 하라고 그러면 막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월급 날만 그냥 기다리고 있고 그냥 맨날 오면은 아침에 오면 점심시간 언젠가 이 생각만 하고 점심 먹고 나면 퇴근 시간이 또 언젠가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이 사장이 이 직원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어떻게 하면 저놈을 내보낼까? 아마 이 생각만 하겠죠. 근데 그 직원을 믿고 회사를 늘 옮겨 다니면서 공장 자체를 아예 옮겨 다니면서 같이 함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 사장이었던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어떻게 일을 했다는 것일까요? 아주 성실하게 정말 그 사람을 믿고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들게 일을 잘 하였다는 것을 뭐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그 바울과 함께 평생토록 다니면서 동력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바울은 그가 하는 일, 우리가 여기서 편의상 이야기하기를 본업과 부업으로 분리를 했지만 그 부업이라고 하는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조차도 그냥 건성건성 대충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결과가 된 거예요? 결국 우리의 부업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업도 본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일들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여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본업이 따로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 본업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업이다. 왜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가 우리가 영원토록 지낼 곳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질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할 곳,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어때요? 우리 의학이 발달하고 살기 좋아지면서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몇 살까지 살 수 있나요? 사람이 천년 만년 살 수 있나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 천년 못 삽니다. 뭐 길게 살면 100살, 뭐 요즘에는 잘 이 건강을 유지하면 120살까지는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120년 길죠? 그렇죠?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그런데 120년, 120을
영원이라는 시간에 빗대어 본다면, 거기에 대비해 본다면 120년은 어때요? 결코 긴 시간이 아니겠죠. 영원. 수학으로 치면 뭐예요? 무한대 있죠. 무한대 대 120. 그것은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아주 작은 먼지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길면 100년, 12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의 시간의 앞에서는 그냥 잠깐 훅 지나가는, 잠깐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잠시 이 땅 가운데 여행을 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여러분이 한번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박 4일의 일정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갔느냐? 저 동해바다 앞에 가가지고 멋진 콘도 빌려가지고 거기에 3박 4일 동안 있다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콘도에 가면 어때요? 방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해줄 에어컨도 있고, 아주 주방 시설도 있고 잘 돼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주 편안하게 3박 4일을 있으려고 딱 갔는데, 다 좋은데 보니까 이 콘도에 벽을 딱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꽃무늬 벽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밋밋한 벽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있다가 와야 정상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3박 4일을 있어도 제대로 있어야지. 그래서 내 집도 아닌데 이 콘도에다가 꽃무늬 벽지를 막 이렇게 붙였어요.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 또 주방에 딱 밥을 해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려고 보니까 이 싱크대가 영 나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3박 4일을 있어도 제대로 있어야지 하면서 그 싱크대를 새로 막 내 돈 들여갖고 들여놓고 바꿀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겠죠?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우리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여기 잠깐 3박 4일 있다가 집에 갈 건데, 그렇죠? 여기 우리 집이 아닌데 뭐하러 이걸 내 돈 들여가지고 벽지를 새로 발라주고 싱크대를 바꾸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우리는 아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는 사람은 잠깐 밖에 나가서 지낼 때 조금 불편하고 그런 것이 있어도 참지, 거기 뭔가 많은 돈을 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내는 120년 정도의 기간이 길면 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아주 잠깐 금방 지나갈 짧은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순간을 위해서, 이 120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여기에 쏟아붓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게 정상적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이 삶이 이걸로 우리 120년으로 모든 걸 누리고 이게 끝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부어도 되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이 120년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리고 사실은 거기가 우리가 돌아갈 진짜 집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 이 120년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을 위해서 사는 게 바로 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늘 제목이 말씀하는 것처럼 노마드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마드란 무슨 뜻이냐면 유목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노마드. 유목민들은 어떻게 해요? 소나 양을 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소나 양이 먹을 풀을 찾아서 늘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목민입니다.
우리나라 가까이에는 몽골에 가면 몽골 사람들이 그런 유목 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 몽골 사람들의 집 보셨나요? TV 같은데 가끔 나오죠. 예. 그 몽골 사람들의 집을 뭐라고 불러요? 게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게르는 어떤 건축물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천막이죠. 천막. 왜 천막집을 짓고 그 사람들이 살까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늘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좀 있다가 또 이 근처에 풀들을 다 먹었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시마다 철마다 계절마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며 살기 때문에 그들의 집을 아주 튼튼하게 시멘트로 지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집은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동할 것을 염두에 두고 집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거해서 다시 이동하고 또 다시 세우고, 그것이 바로 유목민의 삶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뭔가를 많이 사다가 챙겨놓고 저장해놓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곧 이동할 텐데 뭘 이렇게 쌓아놓니? 라고 하면서 그때그때 먹을 것들을 준비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이에요? 노마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곳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앞서 떠나간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떠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때로는 잊고 지내려 할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마치 우리가 여기서 영원할 것처럼, 영원히 천년만년 지낼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을 떠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지금 여기에 머물다 떠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떠나갈 곳을 위하여서 우리의 본업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할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업에 충실한 노마드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영원하지 않은, 우리의 삶은 노마드의 삶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깐 이 세상의 일들에 목숨 걸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일이 나의 진짜 사명이고 그것이 나의 본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잠깐 동안의 삶을 위해서 할 일은 조금 뒤로 미루고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에 배치해두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을 위한 일, 그 영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바로 그것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전하라고, 광고하고 알리라고 우리를 불렀다,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제일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본업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업을 생각하고 날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일들,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고 있는 나의 직장, 또 나의 가정, 나의 학교에서의 나의 그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결국은 이게 다 마치 깔때기와 같이, 깔때기에 이렇게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뚜껑은 넓지만 그 나오는 부분은 어때요? 하나로 나오죠. 내가 하는 일들 여러 개 많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많은데 그게 딱 마지막에 가서는 뭘로 집중이 되는 거야? 우리의 본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집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본업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잠시 이 땅을 여행하다 떠나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 본업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